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풍랑 위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 보이시죠? 본문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 사건 속에 같이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 연결고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대감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요.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타고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버나 먼저 가라라고 한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장소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호수이죠. 또 워낙에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동쪽,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쪽 어디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은 어디일까요? 우리 제자훈련 3단계 공부하신 분들은 가버나움은 이 서쪽에 있죠. 서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이 복음서에 대한 문맥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간 겁니다. 떠난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라는 그 말씀에. 그런데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갔기 때문에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본문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가라고 한 것에 제자들은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을 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 말씀대로 저희가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은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 인생에 순종하는 그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 풍랑이었냐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 풍랑이 크게 부는 것이에요. 풍랑이 크게 불면 이 풍랑은 살인적인 그런 위협이 있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풍랑이 부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아주 약한 풍랑이 아니라 살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풍랑이 부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풍랑,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숨부터 나오게 되죠. 왜 한숨이 나옵니까? 이것도 무슨 일인가?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교회 가도 너무 좋고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옆 사람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오늘 한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김한국 목사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은 보시면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풍랑이 보이네요. 이렇게 또 한번. 싫으시죠? 근데 풍랑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옆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풍랑을 우리가 맞았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풍랑을 만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직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안 오셨다. 이 말은 꼭 뭐냐면 오고 계시는 중이다. 오고 있는 중이다. 언제요? 내가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에도. 언제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요? 내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우울하고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고 계시다. 아직 안 온 것뿐이지 오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예수님이 뭐를 보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풍랑을 만난 저들의 삶 가운데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한 발버둥이 치고 있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다고요? 보고 계시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풍랑을 한 번에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재의 의미가 아니라 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잊었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요? 기도 응답이 없고 그 풍랑 속에서 헤쳐나가려고 노를 힘겹게 젓고 있는데도 여전히 풍랑은 끝나지 않고 그 기간이 한 달, 6개월, 1년, 누군가에게는 10년.
어떤 이들은 병에 걸려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사업은 하면 안 되고, 또는 누군가는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누군가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탄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사탄이 이런 생각을 계속 심어주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에게 고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고소하죠, 우리를. 저 죄인이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당하면,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 죄에서 용서함 받지 못했구나. 그런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이다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으셨다. 아직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변치 마십시오. 조금만 뭔가 흔들리면은 믿음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그냥 뭐 조금만 감정 상하면 우리는 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고 감정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둡고 바람이 불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절대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아직 안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주님만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뢰만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결국 예수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결국은 오신다. 그래서 시베리쯤 가다가, 노를 저어서 시베리쯤 가다가, 이 시베리는 원어로 보게 되면 30스타디온의 수치인데요. 30스타디온은 약 한 3마일, 평균 3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마일을 노를 저도 가버나움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바람을 만나게 되면 이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냥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바람은 세지고 맞바람은 불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사람의 도움을 구해도 이 바람이 멈추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풍랑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이 멈췄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제자들에게는 이 풍랑이, 이 바람이 부는 이 바다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이
있는 이 상황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서로의 찬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풍랑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풍랑 중에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바로 풍랑이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장애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편할 때가 아니라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언제 오십니까? 풍랑이 있을 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으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풍랑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구약의 내용을 전체를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너무나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랑 중에 그 풍랑의 바다 물결을 밟고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욥기 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자, 무슨 뜻일까요? 이 구약에서는 바다를 지배한다. 그 물결을 발로 밟으신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바닷물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분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네, 이거예요. 하나님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침례 요한이 지목하고 있는 그가 누구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시며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 그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니,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만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시는, 다시 말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권능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너 많이 힘들었구나. 이 풍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풍랑이 너에게 일어나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구구절절의 설명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많이 힘들었구나. 어이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차원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풍랑은 예수님이 그 어떠한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재우시며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의 주권자시며 권능자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풍랑은 주님께서
모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시다. 결국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이놈의 풍랑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자주 와? 맨날 자녀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몸은 아프고 귀는 안 들리고 유난히 우리 교회 귀 안 들리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귀 안 들리니까 막 좌절이 되고 눈물 흘리고 자녀 문제는 이 걱정이 되고 내 노후도 걱정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막 정신 못 차리겠는 거죠. 오늘 현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쪼끔만 저기 하면 다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뭐 전부 다 그 약 먹어야 되고 저에게도 어떤 증후군이 있다라고 저도 찾게 됐는데 네. 다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그 증후군의 스펙트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약 드셔야 돼요. 이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현대 이 문제거든요 저희 우리 인생사의 문제들. 이런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왜 이러나. 주님은 뭐 하시나.' 이게 아니라 이 풍랑이 왔을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풍랑을 발로 짓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오고 계시다라는 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잘하시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나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another level, another level.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은 another level이십니다. 영적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언제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여전히 귀는 안 들리고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때 오늘 하루 믿음을 이겨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어떻게 되는가?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상황이 다 좋아져서 다 풀어져서 기쁘게 주님 영접한 것이 아니라 언제요? 풍랑 중에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풍랑은 여전히 있는데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겹게 노를 겪고 있는 중에 그냥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이 다 잘 되길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고 사업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해. 맨날 늦게 출근하고 아이디어도 생각 안 하고 플랜도 안 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장사 잘 되게 해주겠지. 그거 미신입니다. 미신.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 중에 노를 겁나게 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기쁘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것은 왕을 내가 모시듯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오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다라는 것은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셨을 때에 그때 상황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에 그때가 나의 신앙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가 아닌 거예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할게요가 아니에요. 풍랑 중에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 때가 나의 신앙의 결단이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고 누가 안 믿겠어요. 기도했더니 병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줘가지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아니 그런 거 누가 못 믿어요. 기도 한 10,000시간 채우면은 뭐, 뭐가 좋을까요? 암이 낫겠다. 그러면 누가 10,000시간 기도 안 하겠습니까? 10,000시간 하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영접을 먼저 하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네,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에 영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영접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하고 모시고 나의 모든 계획과 선택과 관계와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맡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풍랑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배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힘들 때 로또 한 번 맞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또 한 장 사면서 주님 제발 이거 로또 한 방만 이거 한 번만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로또 산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 한번 다 앉아보세요. 네, 거의 다 앉아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런 기도는 아닌 거예요. 우연히 뭐 5불짜리 맞아질 수도 있죠. 내가 그럼 기도 이만큼 해도 5불짜리 됐고 1시간 기도하면 500불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이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이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여기로 오라고 하는데 나는 절로 가겠다고. 그래서 절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다시 한번 본문 21절 보게 되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것을 말하는 그 곳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한 것과 제자들의 마음과 방향이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곳이에요. 곳. 이 곳이 보세요. 노를 엄청나게 저어서 가고 있는데 맞바람은 불고 풍랑 일어나고 아무리 저어도 도달하지 않는 가버나움. 그런데 갑자기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 곳이 순간 이동을 해서 한 번에 갔는지 10시간 노를 저어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순간 이동으로 여서 가는 거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곳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순간 이동으로 해서 갔던 하루 종일 24시간 노를 저어서 갔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믿음의 여정을 완성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비성경적인 삶으로 살아간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완성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여 그곳에 당도하는 것이 결국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에 도달한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 곳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내가 노를 젓는다 할지 열심히 져야 되죠. 졌지만 그 방향이 나만의 성공을 위한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을 주님께서 완전히 인도해 주시고 완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완전히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풍랑은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너무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고 그때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기억하시며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